무척 더우시죠? 강당 안에는 조금 시원하십니까? 네, 오늘 참 더운 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마땅히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을 드립니다. 성경을 배우는 중에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궁금한 일들을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모 교파에서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며 강조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즉 하나님의 말씀의 뒷배경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교회인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성경을 아주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삼박자 구원이라, 뭐 삼박자 복음이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박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씀이, 첫째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라는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한 거, 그러니까 세 가지죠. 영혼이 잘 되고 하는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다면 이제 건강을 말하겠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 구원이다, 삼박자 복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누구를 가르쳐 말해요. 이거는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여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누구냐 하면은 1절에 보면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장로는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이 요한 3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인 동시에 또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가이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보낸 말씀인데,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이 사랑을 두 번이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나.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몇 번이나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아마 나이가 가장 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욱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찬석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도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앉았는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할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의 그 자세가 이렇게 옆으로 기대어 이제 눕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기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이미 앉으실 때는 가장 가까이 예수님 앞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기대듯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과 귓속말로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교훈을 기록한 그 사복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요한 1, 2, 3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주님 안에서의 교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요한일서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이제 신약 성경 5권을 했는데 마지막에 죽기까지도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면서 형제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은 거기서 더 큰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요라는 사람, 왜 이 사도 요한이 그를 특별히 사랑했냐면은 그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요라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가요라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그 피로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것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자녀, 자기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난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중에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항상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생활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칠을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우리가 와서 거칠을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랑이에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자기 말을 순종하는 자녀를 부모는 더 사랑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말 안 듣는 자녀는요 줄라가 하다가고요 안주뿌리예요. 미우면은. 그렇죠? 밉잖아요. 순종 안 하면, 말 안 듣고 그러면은요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순종 잘하면은 더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자기를 더 나타낸다 그랬어요. 더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셔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영원히 같이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요 그 철이 들수록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어릴 때는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아빠 엄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어버이날 되면은요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사랑, 뭐 저 푸른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뭐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요 금방 말 안 듣고 말이요 말썽 부리고 그러잖아요.
금방 뭐 하나 어머니의 사랑, 뭐 아버지의 사랑, 뭐 하늘보다 더 높고 뭐 어쨌다고 그래 놓고는 금방 말 안 듣고 말이요 속썩이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철이 들면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돼요. 응? 그리고 자기도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더 알지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이제 철이 들어요. 그때서 이제 부모님을 좀 섬겨보려고 해요. 이제 제대로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철이 들어서 잘 섬겨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1년보다 3년 전보다도 작년보다도 금년에 날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주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백세에 난 그 아들 이삭까지 주셨잖아요. 백세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재산보다도 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 이거 비길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늙어서 죽어가는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아내나 그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이 이삭입니다. 한참 지금 이쁘게 크고 있어요 지금.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삭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이삭 몸뚱이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사랑할 거예요.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종종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습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예? 아니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성경 말씀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가서 양 잡듯이 이삭을 꽁꽁 묶어가 잡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합격이다 그래요.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이제서 알았다. 그게 합격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자,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다가 장작더미를 짊어지어서 자기는 앞에 불과 칼을 들고 앞서가고 이삭은 그 뒤를 따라서 이 장작더미를 메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뭐와 같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골고다산에 끌고 가시는 모습하고 어쩌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셔요. 그죠? 예. 우리에게 독자 이삭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가장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요구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너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마음도 별로 없는 것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식어져서. 네?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네? 처음 사랑.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려요. 예?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행위.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가이오, 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그 가이오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구원받은 형제들 이제 많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다 귀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심전력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형제가 귀중히 여겨지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요. 그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가이오를 특별히 사랑했는지. 로마서 16장 잠깐 쳐다봅시다.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저에게 가이오라는 사람 이름 나오죠.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그 스데바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스데바나고 하는 그 성도들은 그 한 집안은 아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라서요. 자, 우리는 이제 평생 성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자기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 섬기는 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길까. 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 어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성도들에게 하는 것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로마서 16장에 와서는 여기는 이 가룟은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온 교회의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 식주인이라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 먹는 거 책임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식주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주방장이 됐는지, 아니면 막 벌어가지고 이 사람은 또 막, 이 사람은 이제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성도들 먹는 거 책임진 사람이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은요, 뭐 집회할 때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그 차에다가 막 그 채소를 막 한 차씩 싣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 고기를 막 잔뜩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응?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잡숫게 하려고, 예? 대접하려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뭐 뭘 사가지고 오지는 않을지라도요, 그냥 땀 팍 벌리면서 성도들 그 식사하도록 그 대접하기 위해서 막 주방에서 그 뜨거운 솥 앞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하고 막 합니다. 예. 그것도 식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 이번에 우리가 워싱턴 교회에서요, 미주 수양회를 했는데 한 6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식주인 노릇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막 식주인뿐이겠어요. 그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오고 밤중에 오고 뭐, 예?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도 오고 두 사람도 오고 뭐 다섯 사람도 오고, 예? 그걸 다 실어다 날라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비행기가 또 그 연착이 돼가지고 몇 시간씩 또 기다리다 오는 수도 있고요. 예? 예. 작년에 LA에서 그 수양회 할 때요, 비행기장에 나가서 모시고 왔는데 118분 다녀왔대요. 예? 비행장에서. 이번에도 아마 그 비슷하게 다녀왔을 거예요, 아마. 예? 이번에는 뭐 그 몇 분 다녀왔는지 뭐 그 통계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 뭐 뒤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이제 식사는 우리가 직접 형제 자매들이 이제 준비해서 이제 먹게 했는데요. 어떤 형제는 식당하는 형제인데요, 그 워싱턴 D.C.에서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아주 큰 식당을 하는 분이에요. 그 가서 우리도 점심 잠깐 먹었는데요, 어떨 때는 막 수십 명이 그 가서요 식사를 했어요. 예? 물론 아마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예. 수십 명이 가서 다 식사하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예. 새벽에 잠을 안 자고요, 예. 그분이 자기 큰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당 안에서요, 아직 가지도 않고 집에 가지도 않고 와가지고 새벽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을 쓰고. 예. 제 아들이 그게 이제 워싱턴에 있는데요, 이제 새벽에 그 교회당에서 자는데 밤중에 떨그닥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도둑놈이 왔는가 싶어서 몰래 나가서 잡으려고 북에 가서 이제 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살금살금 이제 가서 이제 도둑놈이만 막 덮치려고요. 예?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요. 도둑놈 덮치다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가 보니까요, 컴컴한데요, 조그만한 불 켜놓고 죽을 쓰고 있더래요. 죽을. 누구냐 하면은 그 식당 주인이에요. 그 큰 식당 주인이. 제가 그걸 보고는 이 식주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식주인 가요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 형제 자매들 먹이기 위해서요. 예? 식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 피곤하고 힘든데요. 예.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가이오, 교회 식주인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그랬으니까요, 이 가이오는 교회 식주인 동시에 이 사도 요한도 아마 이 가이오가 먹는 걸 가지고
대접한 것 같아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그랬으니까 이 사도 요한과 함께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 가룟은 물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거듭났을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가룟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가룟에게 이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말이 이 두 절에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가룟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첫째 잘 됐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전심전력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같이 영혼이 잘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상을 받을 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선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두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그 상급과 영광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에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외워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셔요. 우리는 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예?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머리털까지 다 하신 바 됐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예? 부모는 자녀의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할 거 뭐 장래까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자식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은 보호 안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셔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날 보호해 주시면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가난하고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 병도 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만큼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만큼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아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매를 맞고 깊이 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옥중에서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치여서 깊은 옥중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그러지만은 바울 사도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날 밤에 그 옥을 지키던 옥사장이 구원을 받은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면 매를 좀 안 맞게 해주시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도와주시면 안 돼요. 시큰 매 맞고 나서 하나님이 끌어내줘야 돼요. 얻어 터지게 해가지고요. 만신창이 된 후에. 야고보는 왜 목 잘려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평생의 몸이 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떠나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버리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모든 걸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끄잡아내서 애굽의 치리자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만은 어떤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단련을 시키는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싹 뺏어가기도 하고 물질을 많이 주신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뺏어가신다고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돼요. 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은 그때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입니다. 아마 일본 말로는 이지방, 영어로는 펄스트. 제일 먼저라는 말을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았을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4장 21절인가?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구원받자마자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날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란 말은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게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꾸 많아져요. 예?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예?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시겠죠.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의예요. 의. 이 세상에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 세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세계는요 천국이요. 그 안에는 의가 이루어지는 완전히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한쪽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 한쪽에는 오직 육체를 위해서 죄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천국에서 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거 의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 그것만 잘하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만 하면은 그 나라와 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플러스 육신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올바로 살면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신다니까 뭐 이 세상에서 막 벼락부자 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응? 아마 막 무조건 하고 막 죽더라도 돈통이 좀 빠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돈 많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다스릴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사람이 아마 100명 중에 글쎄요 90명 이상은 올바로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아시죠?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돈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막 오늘 막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쏟아져 가지고 한 사람이 한 10억씩 많이도 말고 막 줬다고 합시다. 막 10억짜리 막 수표 한 장씩 막 쫙 나눠줬다고 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 건가 하고 참 보면은 아마 가지각색일 거예요. 그렇죠? 아주 돈 많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가지각색일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돈바람 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얼씨구나 하고. 돈바람에 불려서 육신을 따라서 떠내려갈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기 우리가 말이요 세상에서 막 수십억 수백을 가진 떼부자가 막 이 재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예? 지금 어디에요 뭐 나이트 클럽에 가 있는지 어디 뭐 어디 뭐 유흥장에 가 있는지 부자들 클럽에 올려가지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탁하게 주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굶어 죽을 자신은 없어요. 아십니까? 왜? 주님이 같이 계셔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을 단련시키려면은요 불로 연단해요. 불. 완전히 녹여 또 녹이고 또 녹이고. 그래서 불순물이 다 합쳐지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했어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더 귀한 그 단련된 정금 같은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때서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 노예로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남의 집에 가 종살이하고, 그 귀한 집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형님들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요, 형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형들이 판 요셉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이제 요셉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제 요셉 말 한마디면 형들 막 뭐가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때 한 말이 있죠.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시오. 탄식하지 마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 흉년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건만 보고 자꾸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요, 그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좀 안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예?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때리기도 하고, 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는 그런 자기 어떤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면 죽을 수도 있다.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그랬죠. 어떨 때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면,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죽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거기다가 더 보태주신다. 상급으로 주신다고 해요. 상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살아야 돼요. 보너스로 살아야 돼요. 보너스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목적을.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죽기 못해 사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처럼 한바탕 출세하기 위해서, 한바탕 성공하기 위해서 사느냐? 그건 다 그리스도인들에는요, 어린 애 장난감보다 못해요.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잠시 후에 늙고 병들고 죽을 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장난 장난감보다 못해. 그 시시한 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목적 잃어버리면. 그 그리스도인들 사는 목적은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도 다니고, 농사도 하고, 무슨 막노동을 하고, 무슨 일들 하는 거예요. 그건 부업이요. 부업. 아마 솔로몬에게 당신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전도자요 그럴 거예요. 전도자가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위대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으로 이뤘던 위대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예루살렘 왕.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구냐? 전도자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도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다 해봤고 마음 원하는 것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 후에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절구하는 일에 나보다 나은 자가 누구냐? 그렇죠. 먹고 절구하고 육신적으로 영광 누리는 것은 솔로몬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 적 다 헛된 것이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고, 그걸
헛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거예요. 목적이 뭐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요. 예? 우리는요, 뭐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야, 나는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제 그날부터 문제예요, 문제.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자기가 원하는 것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오늘 밤이라도 그냥 병나서 아이고 누우면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게?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그 참 승리자의 그 계승가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공이죠. 내가 가난하게 살았든 뭐 어렵게 살았든 고난을 받았든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다. 하나님께서 큰 일에 충성한 자야 잘했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래서 작은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겁니다.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거,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 내 수고를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때로는 물질도 바치고 희생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우리는 자꾸 큰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허영심입니다. 그게 소위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뭐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큰 일을. 예수님께서 연복교회 옆에 앉아서 이래 보셨습니다. 쟤들이 야야야 봐라. 저 부자들은 자기 부유한 가운데 많은 헌금을 했다. 근데 저 과부는 2렙돈 딱 바쳤다. 2렙, 동전을 2개 바쳤는데 그게 그 과부의 총재산이다. 그게 자기 소유를 다 바쳤다. 저 과부가 제일 많은 걸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액수를 많이 바쳐서 마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얼마나 바쳤느냐. 우리 신앙생활 아주 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일을 하는데 난 뭐냐,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좌절감 가지고 난 아무것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스스로. 그런데 그거는 큰 죄입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일 찾아봐요. 왜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작은 일 말이에요. 작은 일. 주님은 그 작은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올바로 했느냐 그걸 따지지 왜 네 큰일 안 했느냐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바쳐서 정말 주님에서 올바로 사는 생활을 가르쳐요. 그것만 잘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상급으로 살아요. 우리 육신이 사는 것은 상급으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말고요. 엎어졌다가도 다시 금방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드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는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약속했는데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요. 설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살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죽도록 내버려 둬요. 예.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살게 해주셔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계산이 반대입니다. 계산이 반대. 우리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하고는 반대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자기 꾀, 예? 자기 계산을, 그리스도인들은요 숫자적인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산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 하나님의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나 했을 때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것, 그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삼박자 복음이라는 삼박자 군이라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가치는 어물쩍 넘어가요.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 복만 막 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기 전에 육신이 잘되면은 영혼은 점점 빨리 망합니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고난을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가 나고 땅은 꼭 땀을 흘려야만 사람이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살다가 육신이 죽도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철저히 저주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 너희들한테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서 막 저주를 내리고 고통을 내리고 질병을 주고 그래서 결국 죽도록 말이죠.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철저히 저주하고 버리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을 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있습니다. 1147페이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생을 시켜요. 잘못하면 때려줘요. 엄히 꾸짖어요. 그런데 자식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그 부모의 본심입니까? 아니에요. 본심이에요. 그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자식들을 막 너무나 곱게 막 온갖 거 좋은 거 다 주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데 그게 잘하는 거지만은요 미국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미국에도 정말 경건한 사람들 많이 삽니다. 그 부잣집 자식들을요 여름 방학 때 되면은 저 농장에 가서 일 시키는 거예요. 예. 새벽에 우유 배달하라고 그래요. 예. 우편 배달하라고. 예. 일 시키는 거예요. 농장에 가서 일 시키고. 왜요?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는지 가르쳐줘요. 고생이라는 게 뭔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성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섞인 빵을 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생을 논하지 말란 말, 그 말이 맞아요. 눈물도 흘려보고 고생도 해보고 굶기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짓밟혀 보기도 하고 무시도 당해보고 저 밑바닥에서 기기도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뭐 어려움 없이 온상에서 자란 것처럼 그 사람 어디다 쓰겠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만 고난 어려운 일 당하면 절절매입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 젊을 때는 고생은 사소야 또 한다는 말이 그 맞아요. 고생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서 저주해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고난이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땅을 저주함으로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기 위해서요. 인간이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무슨 죄를 지었어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것보다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이 선악과가 더 좋게 보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자랑 사람들보다도 더 돋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명과를 포기한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게 잘 됐다고 합시다. 그럼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악인의 형통은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말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다리고 세력이 강하고 그 자식들은 양떼 같고 재산은 더하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비파와 수금으로 놀이하며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는 이랬어요. 그 형통하게 지나다가는 지옥으로 똑바로 떨어진다 그랬죠. 어리석은 부자가 야, 네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보면 16장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통을 주시느냐? 영원한 그 위로와 영원한 평안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봅시다.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내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그 큰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 중에서 그냥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지옥 가서 더 큰 고통을 받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응?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육신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우리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영원히 지옥 갈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켜가지고 세상을 점점 재밌는 세상으로, 점점 이 지상에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을 인간의 노력으로 저주를 없애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쉬기, 이제 편히 쉬자.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들이니. 네가 이 땅에 산다고 얼마나 살겠느냐 그 말이야. 네 영혼을 찾아가시는 날, 이게 누구 거냐? 네 거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예배해 뒀어요. 이 땅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쌓아봐야 자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아주 자기가 옛날에는 막 부자, 굉장히 큰 사업도 돈 많은 사람들 막 철저히 망해서 거지가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 그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서 야, 너 저 세상에 네 좋은 거 다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고난 받는다. 그게 좋겠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거짓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 받는다 했잖아요. 무엇이 나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봐야 천국보다 좋겠어요? 이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요, 이 세상의 이 부귀 영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룻밤 꿈보다 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얼마 후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불과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다, 몇십 년 금방 지나갑니다. 다 이 땅 우리 사는 발자국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린 주님 앞에 가 있겠죠. 이 세상에 살았을 때를 돌아본다면요, 뭐가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애쓰고 마음 졸이고, 그게 마음에 뺏겨서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미련하게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후회 막심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연구해야 되는데, 이 가이오에게 한 말씀이니까, 네 사랑하는 자,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요, 계속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가이오라는 사람 옆에 갈 수 있느냐, 그 자기가.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됐거든, 그 다음에 자기 거예요. 그거는 가이오는 그냥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교회당 문 앞에 들어갔다고 영혼이 잘된 같이 멀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가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것만 막 대딱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영혼이 잘되기도 전에 육신이 잘되면은 그게 빨리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완전히 마귀복음이에요. 마귀복음이에요. 지옥 빨리 보내는 마귀복음 알아야 돼요. 제가 가만히 들어봅니다. 다도 가끔요. 텔레비전 같은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비슷하게 얘기해요. 복음 비슷하게 하는데요, 복음은 양념 넣듯이 설정 넘어가요.
그리고 냅다 강조하는 것은 육신이 잘된 같이 뭐 육신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막 만세형통하고 맨 그 기도요. 막 병 낫고 잘되고 막 그 좋아하지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따라가죠. 언제 거듭났냐고. 언제 거듭난 것도 없이 어물쩍 벌써 다 받았대. 거짓말 마셔. 언제 받기는 뭘 받아요. 받기는 폭 속은 거예요. 폭 속은 거예요. 복음도요, 마귀가요,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복음 없는 복음, 구원 없는 복음, 거듭나지 않은 구원, 어물쩍 넘어가. 완전히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육신의 축복 받는다고 떠들썩한데요.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이게 마귀에게 철저히 쏘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점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더욱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 그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올바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우리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만 바라고 살면 됩니다. 괜히 열렸네. 진짜 열나더라고. 열나요. 왜냐하면은 이 순진한 사람들요, 그 영혼을 속은 걸 보면요,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뭔지 우리는 올바로 압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그 복음, 소위 잘못된 복음, 약간 다른 겁니다. 약간 다른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슬쩍 넘어가요. 그리고는 육신적인 축복 받는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요, 그게 아주 사탕 발리면 속임수입니다. 그게. 그걸 생각하면 아주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터져요. 그 순진한 영혼들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아주 거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가장 신령한 척하고, 근데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 그런 것을 철저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 또 시간 다 갔네. 가만히 계세요. 시간이 얼른 하나 두 개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얼른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간암 말기 환자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실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지 26개월 된 조정필 형제님 올림 그려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이 간암 말기 환자라고 하셨는데, 가족들은 그 사실을 그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다 그랬어요.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아마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구원 받으신 분인 것 같으면은 그걸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숨긴다면은요, 이 그분에게 전도하려면은 그거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어가는 환자에게요,
죽을 때는 죽더라도 마음 편히 죽게 하려고요. 괜찮습니다. 수술하려고 배를 째보니까 막 속에 엉망이거든요.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며칠 못 살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수술 끝났습니다. 아주 잘 끝났습니다. 좀 있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 그들랑 하와이 여행 갑시다. 그런 거예요.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수술했는데 수술할 수가 없어서 덮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대로 사실대로.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돼요. 사람은 평소에는요, 하나님도 안 믿을 것처럼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죽는 순간에 회개했잖아요. 그것처럼 죽을 때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죽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강도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동료 보고 네가 어찌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자기는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 순간에. 예? 예수님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영혼이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 그 고통은 잠깐이고, 아까 말한 대로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그 고통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거,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 죽음 건너편에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거, 지금 당장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가르쳐 줘서요. 그러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 얘기하면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기적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나는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낫거들랑 교회 갑시다. 안 낫거들랑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도해가 안 되죠. 오늘 밤에 죽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하고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영혼 문제 얘기하고, 죄 문제, 지옥, 하나님 앞에 심판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대로. 옆에 달린 죽던 강도 말이야, 얼마나 빠른 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도록 그 마음을 이제 준비를 해서요. 도무지 말도 못 알아듣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아직 좀 있을 때는요,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협력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그걸 전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협력을 받아가지고요, 마지막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퍼뜩 한번 또 읽을게요. 다름이 아니고 여쭐 말씀이 있어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친지와 오랜만에 만나고 식사를 하고 같이 집회를 가자고 하기에 어떨결에 그 친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친지의 부인과 사민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기에 처음엔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너무나 큰 믿음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천국 가는 것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갈 수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인용하며
6월절에만 성찬식을 행해야지 그 외에 행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 하면서, 또한 잠언 8장 22절 30절 말씀을 보이면서 우리 모두가 전생에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 생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가는 것이다. 또한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제사법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언제 같이 시간 맞춰서 우리 교회 집회 말씀을 듣자 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도 강경하게 주장하며 6월절과 안식일, 성찬식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사 하는 것과, 또한 잠언 8장 22절 30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들 말대로 전생에 있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잠깐 얘기하자면요. 이 사람들 안식교인인 것 같은데, 그들은 천국 가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안식교인들은 그걸 말합니다.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것은 그 육신의 안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너희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안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러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 우리의 영혼의 평안, 그 구원입니다. 그거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육신의 안식은, 육신의 제7일 안식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여기 우리 안식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과 월삭과 먹고 마시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그건 신령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 영혼이 편히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죽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pass over,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6월절에 내리는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피를 보고 하나님 넘어가셨잖아요. 그 피가 있는 자는 장자가 죽지 않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서 넘어갔어요. 만일 예수님이 마시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넘어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쏟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믿을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래. 예수님은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신령한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절기는 6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전 생애를 가르쳐요. 그 7일이 반복되는 게.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예, 묵은 누룩이라는 건 옛 죄를 버리고, 악독한 누룩은 신앙생활 속에 짓는 죄를
그걸 말하는 게 버리고, 응? 예, 누룩 없는 떡을 하자. 유월절 양고기하고 누룩 있는 떡은 같이 못 먹어요. 응? 우리는 주님의 생명,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를 같이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전부가 유월절에서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진리입니다. 전생에. 아시겠어요?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죄 없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이 전부 그 유월절과 무교절 7일을 지키는 걸 말해요. 예? 자,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응?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나니라.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유월절 아닐 때 그 떡을 먹는 것은 이제 이것을 범하는 죄라 그러는데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말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생활을 하면서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이제 깨끗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주의 떡과 잔을 받으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무시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은 그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 어떤 숨은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시겠죠? 예. 그렇지 않고 그 잘못한 것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말은 그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걸 곡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잠언 8장, 이거만 잠깐 보고,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이 말씀 가지고 30절까지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며 산이 세움을 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리며 바다에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구하였으며. 이게 뭐라고요? 전생이 있었다고? 진짜 웃겨. 예? 이 말씀은 누굴 가르쳐요? 예? 예, 성경 박사들만 계세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은 누구요? 창조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그렇죠? 예? 그 앞에서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구하였으며.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절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그 모든 걸 보시고 같이 기뻐했다. 여기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 예? 뭐가 전생이 있어요, 전생이. 그건 또 뭐 불교에서 나온 사람인가. 예? 자, 하여튼 웃기는 말입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거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가질 이번 하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각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실 거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